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25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자와 신랑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당대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했다면 구전 정승의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전달 매체가 거의 다 필사본이기 때문에 여간한 중요한 문서가 아니고는 기록 방법을 사용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려고도 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성경이 기록 매체로서 남겨지게 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란 바로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 남겨놓아야 할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만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신청 직전에 제자들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의 대답이 이러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오라고 사도행 1장 6절에 말씀하셨죠.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 역시 엊그제 가신 분이 며칠도 안 되어 곧 오시려고 하면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의 역사 속에 살고 있고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살펴야 할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내용이 어떤 시대를 향해 하신 말씀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살아서도 그렇다고 미리 앞서 가서 살아도 안 되는, 즉 역사의 흐름을 타고 살아야 하며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하고 행해야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된 말로 남의 다리나 긁는 격과 같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 시대에 우리 말씀인 것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이렇습니다. 어느 시대건 그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과 사건은 그 시대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는 노아라는 인물이, 모세 시대는 모세라는 인물이, 사무엘 시대는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며 그 시대의 그 말씀으로 그 시대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역시 같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한마디로 말해서 시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곧 그 시대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분명한 것은 단순히 내용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화된, 아니 현실화된, 그래서 그들에게 이미 말씀이 삼아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에게는 미래적인 사건임에도 그들에게만은 지금의 사실이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엄연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시간적 미래를 말하고 있다면 적어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신까지도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한 것입니다. 말씀이 사실화되지 되어지 아니한 인간적인 내용의 말씀이랄지라도 이미 그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만큼은 현실이요 사실이며 지금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어떻게 오늘의 지금에 주시는 우리들의 말씀인가는 분명한 증거도 바로 그러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화된 말씀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사실화된 말씀입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자들이 되라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기네스테 해 토아모이, 예비하고 있으라 보다는 예비자들이 되라는 말의 논리로도 맞는 말입니다. 기네스테 해 토아이, 예비자들이 되라. 예비하고 있으라는 말은 잠도 자지 말고 어디 가지도 말고 마치 보초 서는 군인처럼 하고 있으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예비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재림을 대비한다고 하는 의식 자체가 보초서는 군인들 자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예비는 시간이 흐를수록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즉 한시적인 아닌 이상 인간의 인내에 한계가 온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비자가 되라는 말씀은 오시는 인자를 의식하지 않는 예비자,
즉 행위적인 예비자가 아닌 삶의 예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골에서 모처럼 올라오시는 부모님을 맞이하는 식의 예비자가 아닌 항상 한 집에 모시고 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재림이 2000년 만에 일어나는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은 엄청난 사건 중에 사건이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신랑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는 예비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있고 그러자 문이 닫혀버리고 맙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는 예비자들이 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문이 열릴 것이란 예고이기도 합니다. 신랑이 오늘로 아직 오자마자 문이 닫혀버렸던 것처럼 인자가 오시는 것은 문을 여시기 위함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시라고 말합니다. 같은 그분이 인자로 오셔서 문을 닫으시는 것뿐입니다. 별 이상한 소리도 다 듣겠다고 코웃음을 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선입견적인 고정관념을 버리고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열 처녀에 비해서는 분명히 신랑이 오신다 맞으러 나오라는 밤중의 소리가 6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24장 44절에 가면 너희가 생각지 못하는 시간에 인자가 오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예비자가 되어라 랍니다. 44절은 두 문장이 아니라는 접속사로 연결된 한 문장입니다. 인자는 기름으로 오신다. 아니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입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받았지만 기름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을 받았지만 기름도 같이 받았습니다. 차이점이란 기름을 받았느냐 받지 아니했느냐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받았을 때 기름과 함께 받지 아니하였고 슬기 있는 처녀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받았더라고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 아니하고 식으로 되어 있으나 원문은 람바노라는 동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가지다 보다는 받다가 옳은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련한 처녀들은 성령을 받지 아니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자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말이죠. 성경이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기름이 무엇인가는 주일학교 학생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잘 알고 있다는 것이 곧 잘못 알고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인자는 성령으로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오시는 시간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초서는 군인처럼 예비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예 예비자가 되어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예비자가 되고 도대체 예비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는 분명히 예비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간 예비자들은 무엇이 달랐기에 예비자들이 되었고 그리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가? 기름을 받았다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기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러므로 그들은 예비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매우 단순하고도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모르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오기 이전에 이미 신랑이면서도 신랑 아닌 인자를 먼저 영접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랑으로서의 재림 예수 이전에 성령으로서의 인자를 영접한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랑으로서의 재림 예수만 기린 모가지처럼 내려빼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러면서도 성령으로 오시는 인자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갖지 아니하고 있을 때 그들은 도적같이 오시는 성령으로서의 인자를 영접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슬기로운 처녀들까지도 다 졸며 자는데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에 들어감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실제적 신랑은 이미 그들 안에 내주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릇 즉 토이스 안게 이오이스는 질그릇을 말하며 그것은 바울 사도가 언급한 대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본문 25장 4절에는 분명히 그릇 안에 기름을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즉 몸 바깥의 기름통이 아니라 몸 안의 기름통, 즉 심통입니다. 즉 그들 즉 슬기로운 처녀들은 반드시 신랑이 오지 않아도 그것에 상관없이 신랑이 있는 거나 다를 바 없는 동거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비자들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좀 더 심각한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비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24장 25절 이하가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5절은 누구뉴의 티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인가 하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인가의 의미다. 왜 이런 시점에서 종의 문제가 대두되는가 하면 예비자가 되고 못 되고의 문제가 이 종의 활동여에 달려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역할인가 하면 그 집 사람들에게 때에 양식을 그들에게 나눠줄 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종은 주인이 친히 임명하여 세운 종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양식은 보통 양식이 아닙니다. 어떠한 때에만 공급되는 한시적인 특별한 양식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악한 종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10처녀 중에 미련했던 5처녀와 상관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10처녀 중에 미련한 5처녀가 생애할 수 있었는가의 문제를 우리는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5처녀가 그렇게 된 것은 결코 운명적이거나 실수로 된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알려지지 아니한 숨은 우여곡절을 찾아내야 하고 밝혀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경고의 의미를 이해하고 할 수 있는 한 또 다른 미련한 5처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목적이요 또한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이기도 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24장은 말미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마치지 아니하고 불행하게도 악한 종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상스럽게도 25장에서 10처녀 비유가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로 갈려있는 것처럼 2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으로 갈려있는 것이 결코 무관한 것 같지만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가정이 성립된다면 그리고 25장의 10처녀들과 실제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슬기로운 5처녀들과 그리고 악한 종과 미련한 5처녀들로 이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의 원인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일 수밖에 없고 미련한 5처녀의 원인은 악한 종이 아니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두 종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절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미련한 5처녀에 대한 불안 요소를 우리의 의식 속에서 제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설령 혹이 미련한 5처녀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연이나 실수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선택한 작업자들이기 때문에 불평이나 원망의 요소는 못 될 것입니다. 악한 종, 그는 도대체 어떤 자인가? 그는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사실 25장 5절에는 신랑이 더디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종의 예측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측을 너무나 잘못한 것입니다. 신랑이 오는 것은 더디었지만 주인이 오시는 것은 결코 더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들어 닥쳤다고 50절에 말합니다. 들이 닥쳤다로 표현한 헬라어 헤케이 동사는 그냥 오는 그런 의미의 동사가 아니라 급작스럽게 들이닥치는 식으로 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시기 때문에 들이닥친 겁니다. 25장에서 신랑은 결코 들이닥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더디 오셨을 뿐이지. 보라,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오려는 밤중에 소리가 있으니 왜 그것도 처녀들이 신랑을 맞을 준비를 다하기까지 여유가 주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들이 닥치는 식의 오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그들의 생각대로 생각했고 그리고 행동을 했습니다.
때리든지 아니면 술주정뱅이들과 퍼마신 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감히 주여정이 어떻게 술주정뱅이들 같이 퍼마실 수 있겠는가? 그건 좀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라고 하실지 모르나 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양식이 변절된 것이 곧 술입니다. 쌀을 삭힌 것이 술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술도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양식을 변절시킨 것, 아니 아예 썩혀 버린 것입니다. 악한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이익의 도구로 변절시켜 괄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술칠군들과 당을 짓고 팔을 만들어 먹고 마시며 그러한 자신들을 꼬집고 책망하는 종들을 정죄하고 때리며 죽이는 악행을 자행하는, 그러면서도 라오디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큰소리치는 무리들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문제는 그들 자신이 기름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할 뿐더러 그러므로 받지도 못하고 남에게 고운할 수도 없어 미련한 처녀들을 양산하게 된 것입니다. 종들의 사역 성격과 방향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된다는 문제는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결과가 일시적이냐 아니면 영원한 것이냐는 문제는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서 그 결과가 사역자 자신에게만, 목사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영향을 받는 대상들에게만 국한된 것이냐가 다르고, 나아가서 사역자와 그 영향을 받는 대상들 모두에게 다 미치는 것이냐가 또한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입장에서 보면 종의 사역 성격과 방향에 따라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이라는 결과가 왔을 뿐만 아니라 종 자신들까지도 자신들의 사역 결과에 의한 스스로의 보상과 보응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그 소유를 저에게 다 맡겼고, 악한 종은 외식하는 자들이 받는 보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볼 때 악한 종들이 어떤 자들인가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교회당을 크게 짓지 아니했나이까? 그러나 그때 주님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의 반열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악한 종 외식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찾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때에 양식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아멘.